저는 농협손해보험을 직장 사역지로 섬기고 있고 광화문 모임을 섬기고 있는 장은석 형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에 이렇게 밖에 이 푸른 맑은 하늘과 또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이 산을 보면 참 이 가을날을 이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이상으로 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의 간증 또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또 정말 이번 또 훈련 기수가 굉장히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후 이제 훈련 끝나실 때까지 물론 그런 하나님의 풍만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마음껏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름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네, 저는 특별하게 저를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항상 제 이름으로 좀 소개를 드리곤 합니다. 제 이름은 장은석이고요. 네, 좀 거꾸로 하면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네, 썩은 장입니다. 썩은 장. 네, 원래는 이제 뜻은 베풀장의 은혜 클성,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 마음에 생각하기를 말씀대로 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썩은 장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 이름으로 말씀대로 살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화 상식을 잠깐 제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프랑스에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죠. 제일 유명한 박물관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네, 루브르로 보통 많이 알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미술 작품들은 오르쉐에 많이 있습니다. 오르쉐. 혹시 오르쉐에 가보셨나요? 네네. 거기 가면 정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2007년도인가에 거기 있는 작품들을 한국에 이제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보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험 이렇게 작품명하고 이렇게 이 작품 가액하고 이렇게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작품명이 뭐예요? 만종 맞습니다. 네. 밀레의 만종이다. 그 당시 얼마 정도 했을까요? 네. 네, 그 당시에는 한 7천만 유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했죠. 요거는 무슨 작품일까요? 네, 피리 부는 소년. 작가는? 성경만 보시느라. 네, 에뚜아느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얼마 정도 했을까요? 네. 4천만 유로 했습니다. 한 600억 정도. 네. 다음은, 요거는 뭘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네. 약간 뒤섞인 것 같은 느낌. 방은 방인데. 방 주인이 다릅니다. 네. 반고의 방입니다. 얼마 정도 했을까요? 네. 5천만 유로, 750억 정도 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작품인데요.
요거는 누구 작품이죠? 누구 작품이죠? 네, 하나님 작품. 얼마짜리일까요? 네. 아무리 비싼 작품도 모르면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건데요. 성경도 마찬가지. 네.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책 한 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그냥 2, 3만 원짜리 책 한 권으로 여길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거냐, 이건 천지 차이죠.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이 밀레의 만종보다도 더 귀한 그런 것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직장 내 사례 모임이 있는데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나 한번. 교재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침 시간이라 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H 주식회사에서는 선교회 회원들이 아침마다 모여 특팀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함께 말씀 묵상한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출근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었지만 점차 형제 자매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1년이 채 안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지체들이 직장의 동료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삶으로 빠르게 변화해갔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목격하고 하나둘씩 선교회에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회사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각자가 묵상한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업무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직장의 상사들도 그들에 대하여 초기에는 거부감을 보였으나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매우 훌륭한 인재들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영입하려고 했다. 네. 여러분들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배우셨나요? 그거는 아직이신가요? 네.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띄게 관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몇 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남중구 형제님 계신가요? 네네. 혹시 여기서 눈에 띄게 관찰된 거? 이렇게 1시간 일찍 출발해서 PT를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지체들이 직장을 아름답게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을 목격해서 회원이 늘어나는 거. 네. 네. 네, 관찰이 아니라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탁월하십니다. 네네. 관찰된 거 하나만 짧게. 예. 민경영 형제님 계시나요? 네, 짧게. 관찰한 부분은 네. 팀 모이면서 이제 아침에 일찍 모이면서 네. 이제 나눔으로 해서 삶에 있어서 변화됨을 이제 하고 있었던 부분이 봤거든요. 네네네. 이런 변화된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자기 믿음에 있어서 모두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자기 삶도 이제 풍성해집니다. 네. 두 번째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요약 잘 하시는 분들이 이번 기수에 많이 모이셨네요. 네. 여러분들 짧게 관찰하시는 습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 보실 때 짧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은데, 선교회원들이 끊기지. 왜안 돼요? 그러니까. 큰 힘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도 있었죠? 뭐가 있었죠? 1시간 이상 출근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말씀이 많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예, 자연스럽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업무의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 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업무도 탁월해져요. 예. 이거 정말입니다. 예. 업무 탁월하게 하고 싶으시면 먼저 성경을 마스터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거 그냥 그냥 공부하라고 여기 올려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시라고 여기 올려놓은 거니까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해보기 말씀인데 이거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성경 하나 고아에서 읽기가 어렵죠. 네. 근데 목숨 걸고 그분들은 지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와 그 갈망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 이런 갈망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솟구쳐 오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갈망이 없다면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말씀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의의 목적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와 훈련생 모두에게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제 목소리 좀 톤도 올리고 여러분들 졸지 마시라고.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을 인류 최대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많은 분들이 사실 성경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이자 최대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사진을 찍으시려고 하시네요. 찍으세요. 왜 그것이 성경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냐, 왜 인류의 최대의 선물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망망대해 길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근데 거기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 항로라고 부릅니다. 항로.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그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하죠? 2로라고 하는데 2로. 근데 2로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왜 위험할까요? 네.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큰 배가 그 좌초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암초에 걸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배가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그럼 살짝만 걸려도 배가 균형을 잃고 작은 파도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초가 위험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해진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그곳에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항해에 있어서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항해에 있어서 선장이에요. 선장. 아무리 큰 배라도 선장의 말 한마디에 딱 절대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선장이 그 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서의 선장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막막한 인생길 가운데 아무런 좌표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자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던 40여 명의 저자가 각자 다른 장르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 등의 각자 다른 장르로 일관된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각자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쓰라고 했는데 주제가 하나다. 그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죠? 주제가 하나예요. 그거는 주제를 알려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쓰세요라고 했는데 나 보니까 주제가 하나야.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 알려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대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형식의 글을 썼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그거를 하신 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사람의 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고 또 통일된 주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죠? 전혀 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딱 갔는데 오두막집이 있어요. 딱 드는 생각이 뭐죠? 들어가고 싶다. 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자고 가고 싶다.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좋습니다. 딱 보는 순간, 누가 여기다가 오두막을 졌네? 라는 생각이 딱 들죠. 전혀 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딱 집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 오두막 집만 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 오두막 집을 지은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려면 좀 더 자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글로 남겨야 됩니다. 네.
근데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은 3차원에 살고 있고, 하나님 몇 차원에 사시죠? 예, 무한대 차원에 살고 계세요. 근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한대 차원에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미가 코끼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아까 전에 산을 가다가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가 이 오두막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보고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런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일반 계시에 속하죠. 근데 그 일반 계시만 보고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 오두막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두막만 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계시만 보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어느 날 막 내가 환상을 보고 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특별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성령이죠. 여러분 다 특별 계시를 갖고 계시죠? 네.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입니까? 다음으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선 성경의 자체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증언하고 계세요. 로마서 절에 보면 이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해야 되는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이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그 말씀의 권위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희 모두들입니다. 존 케네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848년에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식인종 마을에 파송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기념비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네, 변질입니다. 변질. 네. 여러분 혹시 영화 혹시 박하사탕 아세요? 네. 박하사탕의 주제가 뭐죠? 인간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그린 것이 박하사탕입니다. 예. 설경구가 철도 위에서 나 돌아갈래. 예. 너무 변해버린, 변질돼버린 자신의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철도 위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하냐 변질이냐라고 이렇게 좌우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싸우면 어떻게 하나요? 해결을 나중에? 서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하죠? 치고받고 싸우나요, 그냥? 네. 결국에는 법대로 합니다. 그쵸? 예, 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더라도 법에 내가 옳다고 돼 있으면 내가 옳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엔 법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모임에 신입반 분들이 오시면 제가 성경을 법처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처럼. 네. 법이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는 믿어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믿어지시나요? 안 그렇죠? 네.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인간이 만든 법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그것 이상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믿어지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믿어지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안 믿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김태현 형제님 간증하셨잖아요.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신 거잖아요. 네. 믿어야 되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믿으면 그게 바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믿음이 결부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무엇을 결부시켜라? 믿음을 결부시켜라.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들의 영광과 내 신혼들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다스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혼 때 기억하시나요? 네. 얼마나 뜨겁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시면서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죠? 광야 때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왜 그러실까요? 신혼 때를 왜 광야의 그때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예. 미는 영어로 따지면 at이나 from이라는 그런 전치사 의미를 갖고 있고요.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부터, 말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우리와의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버스를 타시면 버스가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예. 손잡이를 뭘로 잡죠? 손으로 잡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막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잡아야 될까요? 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버스 손잡이는 손으로 잡지만 말씀은 무엇으로 잡을까요? 예, 믿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네. 그 믿음을 어디에 쓰시겠어요? 말씀을 붙잡는 데 쓰셔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막 주머니에 많이 넣고 있잖아요. 우리 돈 쓰듯이 말씀을 붙잡는 데 쓰셔야 돼요. 우리 모임에서 얼마 전까지 창세기를 공부했어요. 예. 근데 창세기 후반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세 번역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이제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창세기 말씀 공부한 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부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건 뭘까요? 예, 사명이 있다. 은혜 뒤에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근데 로마서 1장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은혜와 뭘 받았다? 사도의 사명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깊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죠. 은혜만 자꾸 구하죠. 예. 그런데 그 은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네. 은혜예요, 은혜.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가정을 주신 것도, 재물을 주신 것도, 예. 생명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다 은혜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우리는 은혜만 취사 선택할 수 없다. 반드시 은혜 뒤에는 사명이 있다. 제가 올해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좀 희미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은성아,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은혜 많이 받았잖아. 너 이름과 같이 그 뒤에 뭐가 있어? 사명이 있어. 제가 힘을 다시 얻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능력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예.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영향을 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영의 양식. 네. 우리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제 먹방이죠, 먹방. 네, 먹방 유튜브 막 나오잖아요. 뭐 맛있게 먹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오확신 다 하셨나요? 우리 각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네, 인도의 확신. 네, 여러분 다 구원을 갖고 계시죠? 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네. 사회님,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가보셨어요? 네, 네.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갈 걸 확신한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죠?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자기 집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월세든 자기 집이든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시죠? 그걸 뭘로 증명해요? 네, 등기로 증명하고 계약서로 증명하잖아요. 그걸로 확신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는 어디서 온다? 말씀으로 온다. 확신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불신.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불신은 반대편에서의 확신입니다. 예. 확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 예. 우리 이단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의심을 넣어요. 의심. 이게 맞나? 예. 처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한지 아세요? 어떤 말로? 뭐를 질문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분명해야 이 사단의 게임에 안 넘어가요.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성장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죽음. 예. 우리가 성장을 쭉 하다가 성장이 멈췄다. 그로부터 뭐죠? 우리는 사실 죽어가는 거예요. 예.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예.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아동학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이한테, 막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영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스스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 학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스스로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시간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한테 먹을 걸 안 줬다. 이거 심각한 학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내가 말씀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게 심각한 영적 학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네. 우리 그 오지 중에 오지가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자녀분들한테 말씀을 전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좀 가정 예배를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말씀을 자녀들한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밖에서 수험원들 만나고 말씀 많이 전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애가 셋인데 너 애들은 어떡할 거야? 예,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아이들한테도 지금 말씀을 어쨌든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를 말씀으로 꼭 양육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불편하세요? 죄가 불편하세요? 네. 우리가 거룩함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뭐가 불편할까요? 죄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 내 안에 거룩함을 열망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룩함을 열망하게 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져라, 갈망을 가져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를 돌아보면 내 안에 거룩함에 대한 그런 열망과 갈망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이 거룩함이 쌓여가면서 우리 안에 죄가 어느 순간 불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삶을 경고케 하시고 실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사회를 절벽 사회라고 합니다. 왜 절벽 사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이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한번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잖아요. 제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사회가 그렇다고 해요. 네. 한번 내가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영원한 실직자가 되고 내가 한번 취업이 안 되면 영원한 백수로 남게 되고 다들 불안해서 이렇게 매달려 산다고 하더라고요. 바둥바둥 떨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손을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너의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이 내 삶의 날개가 되어주신다는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너 크리스찬이잖아.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건 그거고 나도 똑같아. 똑같이 매달려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서로 그냥 그러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라. 믿음의 모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은 다 못하지만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경험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를 인도와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인도하면 그냥 앞에서 단순히 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데 억지로 가가면 그건 뭐죠? 인도가 아니라 납치죠, 납치.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끌어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목적지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충분치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내가 동의하고 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이 길. 서로 힘들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추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길에 내가 가려는 길에다가 말씀을 비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후레쉬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는 곳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 길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와 본을 잠깐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욥은 말씀을 귀히 여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이 달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었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와 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보여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네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는요, 능력을 보여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를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많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개. 요즘 똥개라고 하면 안 돼요. 믹스견이래요. 하나는 진돗개. 근데 딱 보이시죠? 믹스견은 뭘 지금 하죠? 먹이를 찾아 막 이렇게 킁킁거리며 다니고 있어요. 진돗개는 딱 뭘 기다리고 있죠?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믹스견은 자기 먹을 것 찾느라고 바쁘고 진돗개는 주인의 말씀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막 먹을 것 찾는 이 믹스견하고 딱 주인 앞에 딱 순종하는 이 진돗개하고 어느 개가 더 잘 먹고 잘 살까요? 진돗개. 때깔부터 다르잖아요. 여러분 구차하게 믹스견의 삶을 살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그러면 들을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우리 여러 가지 있는데 5가지. 듣기, 읽기, 그리고 공부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저희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는데, 제 암송은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훈련 때. 근데 특히 이제 암송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머리 나빠서 못해.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암송은 뭐다?
반복이다, 반복. 예. 암송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수시로 읽고 쓰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에 그거를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그래서 말씀이 영원한 내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 광화문의 지역대표 순장님이 김지영 순장님이신데 시티은행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 암송을 통으로 하세요. 통으로. 예. 그 뭐 산상수훈 뭐 4, 5, 6, 7 뭐 이렇게 통으로 쫙 해요. 근데 희한한 건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진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하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실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세요. 머리 탓하지 마시고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묵상하셔야 돼요. 네. 묵상이 뭐냐면 토마스 왓슨은 묵상의 산에 오르다에 보면 묵상은 고기를 씹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광고 아시죠? 그 잇몸질환 광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묵상이에요. 네, 묵상 다른 게 없습니다. 고기 씹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묵상 잘 하세요. 평소에 원래 묵상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왜 어떤 상사나 뭐 누가 나를 놓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묵상해요. 하루 종일. 와,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했지? 네. 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딱 묵상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묵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원래 하던 거를 하나님이 그걸로 싹 바꾸시면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 같이 해야 돼 항상. 근데 이거 5가지를 다 같이 해야 말씀을 꽉 쥐는 겁니다. 안 뺄게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듣고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금방 뺏기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시면서 이 5가지가 완전히 이렇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광화문 모임은 이제 딸기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매 성경 4장씩을 읽으면 이제 딸기를 올립니다. 네, 그 딸기. 그래서 딸기가 올라오자. 그럼 성경 읽어야지. 또 혹시 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딸기가 계속 올라와. 그러면 이제 밀린 딸기를 이제 또 딱 올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매일 우리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말씀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암송도 계속 점검하고. 그래서 이거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셔서 모임 안에서 이거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경 따로, 현실 따로라는 이게 문제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 첫 번째 요거 단락에 보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이 매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결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그들의 행동 패턴과 미래 계획은 구워받지 못한 친구들의 이것과 다른 점이 없다. 이게 심각하죠.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섭한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앞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뜨다가 앞에 선생님이 딱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온 걸 알아요. 머릿속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 앉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선생님이 앞에 온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죠? 선생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히브리어에는 안다와 행한다가 차이가 없대요. 똑같은 말씀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급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